바울 사도 일행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 커다란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벌이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수입이 끊겨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소동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잠잠해지고 그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여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잘 섬기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하고, 또 그 잘못된 복음에 휩쓸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훈계하고, 신앙을 바로잡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믿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헬라죠. 그리스로 가서 3개월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여기는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까지는 바울 사도의 계획이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획대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신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2통이나 3통이나 4통이나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상 보면 3번이나 4번 정도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다른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로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로 보낸 편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계속 언급을 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 맞냐? 진짜 사도가 맞다면 교회에서 당연히 사례금을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돈벌이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냐? 뭔가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지역 여러 교회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도 자세히 보면 성격상 회람서신과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회람서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맥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어느 교회, 여기는 공란으로 해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가서 읽어주는 교회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한 가지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직접 개봉을 해서 읽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당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직접 읽어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읽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집사 베베가 읽어줘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다 읽어주는 사람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게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후서를 왜 썼냐? 본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뜻대로 내지는 자기를 지도했던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적대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그것이 분명히 옳다라고 뜻을 세워놓고 진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중요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성도들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능히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하는 걸로는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올 정도로 위로를 베풀어 주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사탄의 공격으로 오는 이 모든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평강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잘 되어지는 거고 건강도 잘 되어지는 거고 가정도 평안한 거고 사업도 잘 되어지는 거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의미의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거짓의 아비,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아요. 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놀랍게도 변호사들입니다. 변호해야 되니까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든요. 논리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거짓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뇌물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받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 정치 논리라든지 세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다 뒷주머니로 챙겨요. 정말 많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치도 못하고 법조계에서도 일 못하고 어디에서도 일 못하고 교육계에서도 일 못하고 일할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부패해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타겟입니다. 아주 심각한 타겟입니다.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고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말로 설명할 길은 없지만 왜 고난 당하셨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당해 보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잠시 당하는 것 허락하긴 하지만 분명히 피할 길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분명히 능히 이기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충분히 이겨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자기 고생담을 많이 넣어놨어요.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경우는요. 바보 설교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보통 그 편지 내용을 바보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몰라서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신학자들의 말이라고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도우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난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내고 힘을 얻도록 하는 거죠. 자기 고생담을 듣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보세요. 계속 도우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주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이 성도들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 영광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익을 주시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고난이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딱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목회자와 성도.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목회자와 성도로 나누어져요.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대형 교회에서 세습 문제로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았고 방송사에서도 막 촬영하고 막 그랬죠. 같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거 잘못됐다고 피켓 들고 시위하죠. 그때 강단에서 목회자가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사탄이 저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익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그 일을 진행하다가 공격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까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말에 또 성도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은 어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수많은 분들의 간증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유익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흔한 말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선물 상자 안에다가 어떤 선물을 담아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유익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이것은 유익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익하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설명할 길은 없지만요. 여기에 나와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내지는 그 자리에서 나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작당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전개되겠지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되어서 고난당하고 죽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기꺼이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실 겁니다라고 온전히 맡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내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라고 할 때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상황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결론으로 딱 들어가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해서 의존증 환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줄 아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바울사도 순교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박해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낸 이 편지는 그들의 믿음에 엄청나게 큰 힘이 돼요.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데도 순교당하면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신앙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